록펠러가 굉장히 장수했더라고요. 97세, 98세까지 살다가 소천했는데, 그는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43년 동안은 많이 자선 사업에 애썼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한 7천억 원 정도를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섬기다가 갔다고 해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그 시혜를 받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로 거두시기 원하고, 또 우리도 살다 보면 열매를 거둬서 또 그것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는 거지.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주님께서 매년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할 때에 그 3번째 절기가 바로 수장절,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11월 첫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쨌든 가을에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드리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3절 말씀인데,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핵심이 되는 단어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 1절에 나온 복, 또 열매, 그리고 형통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갖고 싶으세요? 1절의 복, 또 3절에 나와 있는 열매, 형통, 다 좋은 거지만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고민하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3가지를 다 가져도 되지요. 복도 열매도 형통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살펴보려고 하느냐, 시편에 말씀하시는 대로 복도 받고 열매도 많이 맺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1편에 나온 복 있는 사람, 열매도 많이 맺고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분별을 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편 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요 3가지만 잘 분별해서 그리로 가지 않아도 너희는 저절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세요? 이거 말고 뭐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애써야 겨우겨우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복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서 받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너희는 별로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 조심해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요거 세 가지는 꼭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 얘기 저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제가 목사고 저는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어떤 얘기가 들어와요? 우리 저기 땅 너가 지금 사놓으면 내년에 엄청 오르니 뭐 우리 같이 사자. 돈이 서로 없으니까 모아서 땅을 같이 사자. 뭐 주식 이거 투자하면 또 이거 문자 계속 오죠. 여러분도 그런 거 오지 않으세요? 여기에 투자하면 뭐 얼마 오릅니다. 뭐 그런 거 오고 노후자금, 재테크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보가 쏟아집니다. 근데 그 말대로 해서 다 부자가 되면 지금 가난한 사람이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 물론 나를 위해서 나 부자 되라고 나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얘기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덥석덥석 받아 물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지금 정보화 시대이고 인터넷에 보면은 내게 필요한 정보도 많고 또 내게 관계없지만 이 세상에 잡다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휴대폰 용량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64기가도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정보의 양이 방대해졌다는 얘기예요. 내게 들리는 말, 나를 위해서 너 부자 되라고 이 정보 저 정보 주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분별해야 돼. 제가 아는 분도 형제들이랑 이렇게 돈 모아서 샀어요. 부동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조금 올랐을 때 팔지 않고 야, 좀 더 있다 팔자.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더 있다 팔자.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십 년째 묶여 있대요. 그러면 그게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사놨기 때문에 세금은 계속 나가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도 없어요. 혹시 나라에서 그냥 강제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또 제값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추천해줬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것도, 내가 아는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해줬다고 무조건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나는 악인이요, 나는 선인이요 이렇게 써갖고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형편과 또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 걸 조심하고 네가 믿음으로 살면 저절로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죄인들의 길은 뭐예요? 이 길이 이게 아무래도 정상적인 길이고 좋지 않은 길 같아. 약간 비합법적으로 이렇게 뭐 이익을 취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거기에 큰 이익이 생기고 돈이 많이 붙을지라도 그쪽이 죄인의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는 뭐냐? 교만한 자리죠. 내가 제일 잘났고 또 내가 제일 높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럼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돼 있어요. 한참 교만할 때는요,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요.
당연히 그냥 다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속이 시원하고, 그게 안 되면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 그게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삽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또 열매를 많이 맺는 거, 형통한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분별만 잘해도 우리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보이스피싱 이제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계속 당한대요. 보이스피싱이야말로 딱 악인들의 꾀아니에요. 아는데, 보이스피싱이 지금 있다는 걸 알고 나한테도 전화 올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도대체 왜 당할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건 뭐예요?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분별력이 떨어졌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벌어놓은 돈도 날리고, 그리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나도 죄인들의 길에 설 수가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성경에만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써있진 않아요. 좋은 책에는, 어떤 책이든 좋은 책에는 다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분별력이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게마다 우리 가게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고, 또 상품마다 우리 상품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분별해서 나에게 맞는 그런 걸 내가 선택해야지, 파는 사람 이야기만 들어가고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느냐? 어렵지 않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어렵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쉬우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좋다는 거예요. 열매도 많이 맺고 분별도 잘하고 속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왜?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니까. 예수님이 막아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보호와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자꾸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누가 자꾸 하자고 하는데 이거 할까요? 일로 갈까요? 이거를 다 물어봐서 주님의 인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친척이 요번에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요번에 확실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이거 사자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막 돈이 금방 벌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저분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정말 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주님이 아니라고 했어. 나는 못하겠어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안 믿어요. 아유, 주님이 뭐 꼭 그렇게만 얘기하시겠냐 그러면서 뭐 결국은 자기 혼자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결과만 얘기하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막아준 거죠. 별로 돈도 없지만 그 돈인 것만 좀 잊어버릴까봐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는. 그래서 저는 뭐 그때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제가 그렇게 주님한테 사소한 것까지 다 여쭤보고 살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증자가 뭐예요?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교회 안에 살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어야지. 내 뜻이 예수님께 가 있어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살 뿐이지 밖에 나가서 세상 죄를 쫙 짚고 돌아다니면 그게 뭐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도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속이려고 그러고 감추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는요 그냥 다 까발리는 게 편해요. 어차피 다 아는데 뭘 숨기고 뭘 뒤로 이렇게 가리려고 그래요. 주님, 나 솔직히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속사정을 시원하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사람 중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얘기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분별해 주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만 잘해도요, 돈도 안 잃어버리고 건강도 안 잃어버리고 또 정신건강.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스트레스 받아서 화나서 건강을 잃어버리거든. 막 살다가. 우리가 복도 받고 열매도 맺고 형통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처럼 분별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겨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절에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왜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잘 맺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오늘 말씀에는 철을 따라라고 이렇게 간단히 기록했는데 이 말씀 안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11장 14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14절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게 바로 철을 따라요. 요 내용이 시편 1편 3절에 기록한 철을 따라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뭐예요? 이게 때고 이게 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시간과 적당한 양을 하나님이 다 조절해서 이 땅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열매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오곡백과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 이것은 뭐냐면 시냇가는 물가 옆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철을 따라 비를 내려줘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었다. 비도 역시 물이에요. 시냇가의 시냇물도 물이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도 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는 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 받고 열매도 맺고 형통하려면은 시냇가에도 비도 시냇가에도 있어야 되고 또 비도 맞아야 되는, 그 땅이 그 비를 흡수해서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지. 그러면은 시냇가에만 심고, 시냇가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광야에는 안 심어요? 여러분 지금 농업이 발달해서 어떻게 해요? 사막에다도 심고 물을 공수해 와서 물만 주니까 어떻게 해요?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체에게는 물이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흡수해야 되고, 또 시냇가 근처에 마르지 않는 촉촉한 땅이면 더 좋겠죠. 신명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막 연초에 막 축복해 주잖아요, 자녀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된 말씀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라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 주변에 있어야 돼요. 물 주변. 연예인 중에 고수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름을 뭘로 지었느냐? 물가 숫자라고 해요. 물가 숫자. 사람들이 결국 물가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식물도 살고 물이 있으면 동물도 살아요. 물이 있으면 모든 생명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사랑받고 또 존귀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물가 숫자로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생명체에게는 물이 꼭 있어야 돼.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가에 있으면 좋은데,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흡수해서 풍족하게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지금 이거는 어떤 비유예요? 그러면 내가 시냇가로 집을 옮겨야 돼요? 아니면 비를 내릴 때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비를 맞아야 돼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늘에 내리는 비도 또 시냇가에 샘물도 어디서 나와요? 땅속에서 흘러나오거든요. 그 엘리야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생기지 않도록 3년 반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바짝 말랐죠. 비도 안 오고 샘물도 안 솟고 이슬도 없어 봐요. 정말 바짝 말라서 다 말라 죽게 되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물 말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뭐냐? 곧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 곁에 있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되는 것 같이 물 곁에 있어야, 곧 물과 같은 존재인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내가 어떻게 된다? 복도 받고 열매도 맺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 세상을 보고 욕심부리라고 하고 너만 생각하라고 네가 가져야 된다고.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갑자기 너 저 사람을 찔러라, 물건을 훔쳐라, 갑자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젖어들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지. 하와에게도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의심하게 만드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같아질까봐 이걸 못 먹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과실을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지은 뱀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믿을 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뱀이 그 과실을 따서 하와에게 준 게 아니에요. 뱀은 말만 했고 손을 뻗어서 과실을 따갖고 먹은 게 하와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준 것도 하와고요. 뱀은 손 하나 갖다가 말만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인 죄. 뱀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저는 속이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자니까 죄의 삭슬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이 보여? 안 보이잖아. 그리고 너 지금 돈은 보이잖아. 저게 이렇게 하면 저 돈이 내 것처럼 될 것 같이 그렇게 속이잖아. 그러니까 그 마귀가 뭐예요? 마귀의 말이 악인의 꾀예요. 마귀가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얘기하나요? 악인들을 통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영혼들이 시냇가에 심겨지길 원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흡수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물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곁에서 가까이 두고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고 마귀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곁에 있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도 받고 열매도 맺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또 그 생명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우리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복도 받고 열매도 맺고 형통하려면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3절에 또 나오는데 이 철을 따라가 다른 성경에서는 때를 따라로 많이 번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서에 특별히 때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때를 따라서 주님이 아름답게도 하고 또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인생에 때에 맞는 것이 제공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의사가 제철 음식, 제철 과일, 이게 참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그래요. 그때에 나는 걸 먹고 그때에 겨울에는 겨울에 나는 걸, 봄에는 봄에 나는 걸 먹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영양소를 그때 자라나는 식물들에게, 과일들에게 오곡백과에 거기다가 영양소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으라고. 그래서 제철 음식, 제철 과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해요. 때에 맞는 것을, 내게 맞는 양식을 잘 선택해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 건강해지고 또 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병균이 들어오고 또 안 좋은 감기 이런 게 퍼져나갈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저 말고 뭐 TV에서나 의학 박사님이 하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되지.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제철 음식, 제철 과일, 또 철에 따라,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면 때를 알게 돼요. 그럼 때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나 자신한테도 좋고 상대방한테도 좋아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했죠. 그 말 한마디로 한순간 그 사람과 나와의 오해가 벗어지고 또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누구겠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꼭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저처럼 주의 종들, 목사나 선교사들을 통해서 때에 맞는 말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록펠러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어머니 유언이 유명해졌잖아요. 그 어머니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의 말을 잘 들으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이야 뭐 신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님은 사람인데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의 말을 왜 이렇게 열심히 들으라고 그랬을까? 목사님이 실수를 할 수 있어도 또 목사님이 실수하기 위해 목사님이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실수라는 거는 잘 하다가 어쩌다 잘못하면 그걸 실수라고 그러지, 항상 실수하면 그걸 실수라고 하겠어요. 그럼 목사님의 99%의 말이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일 것이고 축복의 말이고 위로의 말이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주셔서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목회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의 말은 그냥 목사님의 말에 맹종해서 뭐 집 팔아와라, 논 팔아와라 이런 게 아니잖아.
사실 여러분 목사님이 가서 집 팔러 오세요 그러면 순종할 거예요? 순종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다는, 목사님이 실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대부분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받아들이면 내게 때에 맞는 말로 내게 이익을 준단 말이죠.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을 계약할 때 사기꾼에게 속을 뻔했다니까요. 이제 그날 아침에 딱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이제 옆집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유 계약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좋은 꿈 꾸셨어요?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지나가는데 쎄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팔기로 해놓고 이쪽 저쪽에다가 다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부동산 사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거 등기부 등본 안 떼어보고 바로 계약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계약한 사람이 다 뒤집어 쓰게 돼.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펑 하고 나타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늘 지나가는 인사말일지라도 그날은 그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때에 맞는 양식이에요. 그때 그 느낌을 무시하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등기부등본 딱 갖다 내미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 대출받은 거 다 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었죠. 안 그러면 다 온통 뒤집어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얼버무리는데, 자, 성경에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때를 놓치거나 그때가 지나가면 내게 불이익이 오거나 내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주의 종들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때에 맞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절로 복도 받고 열매도 많이 맺고 형통하고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저절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지켜주고 막아주고 인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먹여주고 또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또 잘못된 일 당하지 않고. 이게 복이에요. 평범하면서 큰 사고 없이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여러분 옮겨 심은 나무는 금방 열매를 못 맺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 돼야 이제 열매가 많아지고 4년 5년 해를 거듭할수록 더 뿌리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때에 맞는 말, 그 사람의 현재 꼭 필요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또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복도 받고 열매도 맺고 형통하게 되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